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설교가 짧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시지만 그렇다고 설교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고통. 어느 한 목사님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골프에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주일 아침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화창한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씨는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담임 목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최후 통첩을 교회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목사님은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것을 다 지켜본 천사가 쭉 지켜보다가, 하나님, 이 목사님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벌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팍 쳤는데 350야드가 쫙 날아가면서 그 그린 지역에 딱 들어가가지고 홀컵에다가 홀인원이 딱 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환호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보다가, 하나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목사가 주일날 홀인원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자랑을 하겠나? 아무한테도 자랑도 못한다. 자랑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문과 권력을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움, 학식을 자랑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사니까 이제 영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기도 합니다. 터키는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광과 자랑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토지, 식민지를 두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그 대영 제국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패권국으로서 경찰국을 폴리스국이라고 하는 걸 자처해가지고 전 세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면서 경찰국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것은 그 본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신기하게도 이 야고보서는 항상 이 옥시모론,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을 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부한데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을 합니까? 되게 이렇게 상반된 옥시모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역설적인 성경이 또 야고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물질이 적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질이 적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적은 것은, 물질이 내가 적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시면서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 자신의 육신의 자신은 낮을지 모르나 네 속에 있는 영적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물질이 많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수준이 기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자체가 우쭐하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교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부유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가난의 섬김의 희생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부유하고 부자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질이 작고 적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둘 다 예수 안에서 평준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자랑하겠느냐? 낮음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되 그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낮음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되게 부유하게 사실 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병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을 눈보게 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하는 사례비만 줘도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 30년 이상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3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인기를 얻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돈 벌고 인기 얻고 권력 얻어가지고 사시려면 예루살렘으로 정치 1번지이자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종교 1번지로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그냥 병들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을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죠. 예수님은요 상당히 부유할 수 있었지만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방을 간다든지 병원에 병자를 위해서 또 신방을 가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가지고 낫는 경우가 있고 신방을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한테도 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사례를 줍니다. 그럼 제가 부담이 돼가 그 사례는 꽁돈은 뭐다?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그냥 밥 쏴버리고 그냥 쫙 쏴버리죠. 한낱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목사한테도요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와 가지고 고맙다고 사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봉사를 뜨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례금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는 데 썼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고기 잡히냐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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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냐 으야 으야. 누구십니까? 처음 보는 웬 젊은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물고기는요 깊은 곳에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햇빛과 산소가 적기 때문에 물고기는 깊은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어느 정도 수심이 있고 햇빛이 조금 그래도 들어와야지 일광욕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래야지만이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이 오면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탁 숨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불 출신이니까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그쪽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자신이 어부 생활을 했는지가 몇십 년이고 수십 년인데 목수 생활한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직업에 지금 입을 대는 거예요. 예, 입을 대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뭔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예, 이 아이 컨택을 했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하진 않았겠지만 던지라고 했더니 그 위압감과 그분의 뭔가 모르는 포스에 눌려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찼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내 그물을 같이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하고 동업합시다. 괜찮다. 요 사업 짭짤하다. 7대3. 내가 그래도 그물하고 다 하잖아. 당신은 어디에서 물고기 나온다면 이야기만 해주세요. 7대3. 좋아. 6대4. Oh no. No. 더 이상은 안 됩니다. 6대4.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키포인트를 잘못 잡았나요? 안 됩니다. 좋아요. 5대5 됐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먹고 살려고 지금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으면 예수님하고 동업을 해야죠. 나하고 파트너십을 맺으십시다 해가지고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물질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지식이 좋아 보이고 세상께 좋아 보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 속에 빛으로 확 들어오시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을 쫙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쭉 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죠. 아, 내가 생각했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건 상당히 1차원적인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주는 안식과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에게 기대받자 배신밖에 안 당하고 상처밖에 안 받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옷을 나에게 딱 입혀주는데 그 평안이 확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나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에 예수가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딱 오기 때문에 영안이 확 사람이 열립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이 땅은 한낱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 여기에는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뿐이구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안이 열리면서 그걸 깨달아지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병원 신방을 와달라고 초청을 해가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임종, 이제 죽음을 다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참 믿음 생활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그때 30명인데 30명 목회자들이 다 존경할 만큼 괜찮았던 장로님이에요.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 믿음도 좋았던 장로님, 많은 교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장로님 손자 손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셔가지고 이제 행복하십시오. 장로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가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쭉 울면서, 아직도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텐데 내가 왜 이제 이게 깨달아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임종 앞에서 그 영안이 확 열리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딱 있으니까, 왜 자기가 이때 동안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자신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막 우시면서, 임종 직전에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텐데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도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셔야도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 주셔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최선화하는 삶을 살고 죽었으면 그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안이 열리면 더 좋잖아요. 왜 임종 직전에 가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고 인생의 후회를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술에 취한 것 같이 또 사람에 취한 것 같이 여러 많은 것에 취한 것처럼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 살면은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내가 왜 진작 이 삶을 안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 왜 오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업적인 게 너무너무 뛰어난 귀재들이에요. 장사의 귀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미국의 60%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패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것에 아주 귀재입니다. 예.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 장사하는 걸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예, 왕서방한테 가면은 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왕서방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청렴결백하고 정직하면서도 아주 이 돈에 대한 계산이 빨라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도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부유했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크리스천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겁니다.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봐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못 사냐라고 핍박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자신의 부와 자랑거리를, 신앙의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와 행복을 만끽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는데 무슨 예화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가 그 안에 예화를 썼는데 그 예화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무 벌목공에 아들이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베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꼭 숲에만 들어가면은 귀신이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유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벌목공이어서 늘 아버지가 나무를 자를 동안 벌목공의 아이는 무서워가지고 매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벌목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무서워하니까 그 아들에게 아빠가 두르고 있던 스카프와 목도리를 딱 주면서 이거는 아빠가 평생 동안 벌목을 하면서 땀을 닦았던 그 수건이니까 이거를 메고 있으면 너는 벌목공일 거야. 이거를 메는 순간 너는 벌목공이 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늘 이 수건을 차면서 나는 벌목공이야, 벌목공이야. 사람들에게 나는 벌목공입니다. 나는 나무를 캐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단 한 번도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다 라고 이 맥스 루케이터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 하나님을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그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벌목공처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을 자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교회 나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채운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플랜을 잘 짜면서 게으르지 않게 살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예전에 2010년도에 여러분 한국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품명품은 뭐냐 하면은 집에 골동품,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면 이게 오래된 물건이 가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가져오면은 그 감정을 해주고 감정 가격,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어떤 샵 같은데 어떤 남자, 백인 남자, 똥똥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거 얼마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우표 뭐 MLB 메이저리그 그 카드 가져와가지고 야구 카드 가져와가 막 계산해보고 막, 저도 얼핏 지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진품 명품에 어떤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멋있게 된 문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게 저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까지도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있었던 갑으로 물려오던 것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보면서 우와, 이거 감정가 2억입니다. 괜찮잖아요. 2억. 20만 불? 20만 불입니다.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정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이제 2억이니까 우와, 이 문서 막 자랑,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입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노비 문서였어요. 이게 노비 문서인지 모르고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2010년 772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너무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1000회 때 이걸 좀 좋게 포장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비가 어떻게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냐, 이 집은 양반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1000회 때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1000회 때 노비 문서였다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니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도망가다가 양반 집에 꼭 훔쳐가지고 가져갔을 것이다 막. 무슨 말인지 알죠? 노비 문서를 그때 빼간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노비 문서라는 거는 대대로 간직할 이유가 없어요. 노비가 죽으면 불태워 없애건지 노비가 이제 자립할 때 되면 줘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간직했다, 그거는 노비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노비 자기 신분이거든요. 내가 누구 집의 노비입니다 라고 하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아마 노예에서 폐지가 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서 아마 가져갔던 문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닌데 자랑을 해가지고 집안이 노비 집안이었다는 거를, 물론 1000회 때 아니다 양반 집안이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줬겠지만,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혹시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증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안 앞바다에 가면은,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증도가 있는데, 증도는 우리나라의 보물섬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증도 보물섬 치면 나오는데, 증도 보물섬은 우리나라 700년 전에, 그 700년 전에 고려 시대 때 중국 상선이 내려오다가 그곳에서 파선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배가 파선을 당하면서 보물을 다 흘렸는데, 그 보물이 발굴된 보물만 해도 도자기가 2661점, 귀금속이 729점, 석제품, 돌로 된 제품이 43점, 동으로 만든 동전 같은 코인이 28톤 18kg.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네. 자단목, 나무,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었는 것이 1017개, 기타 574점.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한 번은 한 어부가 그물을 탁 던졌는데, 197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도자기가 뭐 이렇게 씩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도자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강으로 쓰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요강으로 딱 놔두고 있고, 또 그물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이런 박재기 같은 게 나오길래 개새끼들 이제 밥 먹는 밥그릇으로 이래 해가지고 딱 놔뒀어요. 그렇게 딱 놔두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태 사는 친구가 쓱 이제 그 증도라는 섬에 놀러 왔다고 쓱 보니까 개밥그릇을 보는데 이게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나 봐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 그 친구 집에서 이제 회포를 풀고 술 한잔 하고 이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요강에다가 오줌을 누려고 보는데, 요강도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다가 이거 두 개를 들고 무트로 나가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건 뭐 요강이고 뭐 개밥그릇밖에 안 되네, 치우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것 같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거냐, 저게 어떤 거냐 다 물어봤더니 그때 감정이 탁 나왔는데, 이거는 송나라 때 중국 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 요요청자입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가 100억이 넘었던 거예요. 103억짜리, 301억짜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송나라 때의 요요청자, 그리고 개밥그릇고 썼던 것이 뭐냐 봤더니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유품이었던 고려청자, 거의 국보급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밥그릇하고 요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동네 집집마다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 집집마다 모든 고려청자, 송나라 요요청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돼가지고 박학 뒤집어졌죠. 전 세계에서 뒤집어진 곳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물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 세계에서 지정했는 곳 중에 우리나라에 한 곳이 거기, 아시아에서는 거기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 요요청자나 고려청자는 자랑하지도 않고 개밥그릇을 쓰고 있고, 자랑하면 안 되는 노비분선은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이거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내 속에 있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크리스천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물질을 자랑하고 있고, 학식을 자랑하고 있고,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있고, 내 모든 걸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지름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막 100도 가까이, 미국 온도로 100도 가까이 늘 올라가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100도씩 올라가도 비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일조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오는 이 안개가 있어가지고 마른 막대기 같은 꽃들이나 그런 것들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아침에 이슬을 통해 가지고 꽃이 팡 피는데 낮이 돼버리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 환경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가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돈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던 자식은요, 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365일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그것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지, 우리 엄마 생각하기도 우리 아빠 생각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 자식 새끼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생각 잘 안 나요. 내 자식 생각한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나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지 자식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은요, 이 땅에서 돈도 부귀도 영화도 지식도 내 자식도 모든 내가 살았던 집도요, 누군가가 다 가져가 살고 있습니다. 다 한낱 날아가는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짧았죠. 네, 길 줄 알았는데 반전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한사코 1초도 망설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걸 자랑한다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